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사람들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간다라면은 아무리 그 물고기가 먹이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물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법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찾았지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사탄을 멸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오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요셉에게서는 가족 문제가 있었고 모세에게서는 물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80세까지 실패하고 건강, 나이 많은 것들이 문제이죠 결국. 그리고 사무엘에게서는 교회 문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는 그것이 국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 문제,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제들을 당했었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에게서는 국가 문제. 그래서 왕이 여왕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는 죽음의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톱으로 허리를 켜서 이제 죽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도 이단 문제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 건강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질병 문제가 있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우리가 다 다양한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는데 우리가 안 끝낸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자꾸 염려하고 있죠. 걱정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이란 무엇이냐? 과거의 모든 문제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올 많은 문제들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 내 조상이 지은 죄까지 현재 우리가 짓는 죄들,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예정인데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만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단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은혜로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했냐? 앞으로도 계속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이게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의 왕이 있고 크고 강한 용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서 호락호락 그 땅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정말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세요. 그래서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율법 있지 않냐? 그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증인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집중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영적 집중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복음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집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된 복음을 계속 들었고 지금까지 예배와 훈련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이 없다라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문제에 집중하고 있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많은 문제에 집중했을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누리려고 이것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 다락방을 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친구랑 싸웠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친구가 싸운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먼저 사과하는 게 낫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복음이냐고.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하는 게 복음이냐고.
그럼 사과하지 말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이 아니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와 화해할 수 있냐? 화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답을 미리 주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미래의 응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답인 것을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질문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할수록 자꾸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사탄에게 속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증인이냐?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어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확인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서 답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말씀이 답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맞다면 우리가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이 될 것은 무엇이냐? 사모늘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 사모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 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계속 다락방하면서 상황극 같은 걸로 계속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누릴 것이고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평탄이고 형통이니까.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너는 왜 뭐 걱정이 없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 이번 주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이 사모늘이에요. 나는 사모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사모늘이 뭐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붙잡는 말씀이 무엇이냐? 3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평탄과 어떤 형통이냐?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냐? 문제 많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단이 가로막고 있죠.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고 아모리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에게는 강단 말씀이 답이 된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다면, 내가 정말 삼원을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오늘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못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먼저 강단 말씀이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1장 5절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강단 말씀이 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근데 피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답은 언약궤였고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피 바르고 나왔는데, 복음 알고 있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꾸 광야에서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이 답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응답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뭐 했냐? 138의 그 언약 붙잡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부죠.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 방법,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응답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 나쁜 거 아니죠. 오늘 기도처 말씀에서 이 말씀 받았는데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이 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응답 받았다가 어느 날 낙심하고 있어요. 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가 어느 순간에 불평 불만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마다 왜 교회를 떠났냐? 그분들이 직장이 옮겨져서 저 멀리로 이사를 가셨습니까? 아닐걸요. 강단 말씀이 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진짜 강단 말씀이 답이 되어져서 전 성도가 강단 말씀에서 제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삼원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 부여 지역에 있는 그 흑암 문화들 별로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거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이 답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만 답이냐? 네, 그 정도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열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 다 옮겨가니까 서울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 찾아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니까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환자들이 병원 선택할 자유도 안 주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들었죠. 네. 유광수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을 보는 시각이 무엇입니까? 환자라는 것입니다. 네. 강단 말씀이 답이 되지 못한 환자라는 거죠. 복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하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답을 찾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강단 말씀 묵상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그 말씀 무엇 붙잡으셨습니까? 저는 40일 금식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40일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에서 그 말씀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나온 그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루 3번 아침, 낮, 밤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개인 다락방, 그것을 우리가 진짜 했다면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현장 다락방으로 연결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 증인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동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만 들으면 된다, 우리가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전도자의 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인도와 천국, 새 절기의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날마다 우리가 사문을 하는데 저는 사문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새 절기의 축복만 누려도 됩니다. 왜?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정답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목만이라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전도 이 말씀 전달할 전도 대상자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쉽고 짧고 간단하게 목사님이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왜? 틀린 게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 안에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화요 집회에서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해야겠죠.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야겠죠. 맞는데 우리에게 주신 답은 강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이 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깨닫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라합이나 다 하나님의 언약 강단 말씀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드렸죠. 갈렙은 무려 45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강단 말씀 붙잡았는데 45년 후에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안악산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은 자, 심지어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들었는데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과 그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이 공격했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뿐인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이 이방인 라합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강단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단 말씀 답대어도 문제 없지 않아요. 문제 많아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주시죠. 더 확실한 큰 문제를 주시죠. 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단을 가르시는 평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형통,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과 훈련 속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또 어디 가서 합숙 훈련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합숙 훈련 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바빠 죽겠는데 교회 다 나와서 월요일날 오후에도 나오셔가지고 우리 자체 집중훈련도 하시고 모든 예배 다 오시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집중훈련이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 3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영적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갱신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강단 말씀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힘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갱신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근데 됩니까? 안 되죠. 강단 말씀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힘 주시고 갱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나와 교회와 세상 살리는 힘을 주시는 것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내가 내게 주는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 강단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강단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답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어떤 응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 바빠서, 정말 복음 전하기 바빠서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강단 말씀 답으로 붙잡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3천 제자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강단 말씀 답으로 붙잡은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모였을 때 강단 말씀 가지고 실천한 것들 포럼하시고 강단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것들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당신은 복음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아니 예배 때 일찍 와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정말 강단 말씀만 답으로 얘기하고 강단 말씀으로만 우리는 포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다 주역이 되고 정복하는 증인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을 답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